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바탕으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원래 맥주라는 것은 이 보리맥자예요. 보리맥자. 지금은 보리를 추수를 거의 안 하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렇게 보리도 많이 이렇게 추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쌀이 이제 많다 보니까 보리를 이제 추수를 이제 안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이 의미가 좀 많이 이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주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은 그냥 의미고 그냥 그 형식이고요. 진정한 뜻은 우리의 처음 받은 은혜, 또 처음 거둔 그런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22년도 이제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상반기 이렇게 되죠. 2022년 그렇죠. 2022년. 그리고 하반기는 7월 달부터 하반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의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매년 1월 1일은 새해라고 해가지고 새 마음을 품잖아요. 새 마음을 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해맞이도 가고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품으려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난 지금 7월 첫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마음 먹었던 것을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 새해에는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또 그 지나간 이 반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딱 정해진 시간은 절반이 지났다, 절반이 안 지났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오늘 1년의 절반은 6개월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딱 알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또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은 내 인생이 절반을 지났는지 아니면 더 많이 지났는지 아직 안 왔는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것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비관해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정말로 참 남들과 비교하면서 정말 불행하다, 참 괴로운 인생을 보냈다 하면서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러한 결과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또 잘 살았기 때문에, 또 남들보다 보다 좋은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감사하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못 살았고, 남들보다 좀 내가 잘못된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부모님한테 잘 양육받고 부모님한테 잘 좋은 것을 입고 좋은 혜택을 입은 사람이 효도합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을 입고 좋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이 남들보다 고생하며 컸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고마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베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더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에는 한편으로는 자기가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갖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또 더 잘해주고 싶은 그 효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믿음은요, 지식으로 바탕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믿어라 그러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내가 은혜를 깨달을 때에 감사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유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알아야지 나라의 소중함을 알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그 모두 되어진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내가 지식으로 알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꼭 안 믿는 사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꾸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은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간접적인 그런 지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은 또 깨닫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남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전도를 참 잘했습니다. 어떤 전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왜 다윗이 하필이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은 지식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고예요. 만약에 다윗이 농사꾼이었다면 다르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에게 가장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환경을 주시고 또 나에게 그런 지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관련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걸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르면 감사 못하죠. 모르면 감사 못해요.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해요. 죄를 깨닫는 자가 회개하듯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또 정말 믿음이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감사의 깊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의 깊이.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저만큼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구나. 아까도 김찬웅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저도 울먹울먹 하면서 기도하시는 게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됩니까? 정말 그 은혜가 느껴지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느껴지니까 사랑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맹맹한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이 다윗처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그가 목동으로 일하면서 이 양과 이 목자의 그 관계를 너무나도 잘 합니다. 자,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목자가 때마다 양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를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준다든지 아니면 먹이를 이렇게 모아서 꼴을 준다든지 이래야지만이 양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스스로 먹을 거, 내 스스로 필요한 거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먹을 것을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진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그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이 무엇입니까? 전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요. 우리 상황도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함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은 뭡니까?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감사합니까? 우리의 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다 알아서 챙겨 먹지 못하죠. 추울 때는 또 이렇게 춥지 않게 또 이 늑대와 맹수의 그런 위협에서 지켜주는 것도 목자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것만큼 좋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 환경이 출발점이 목동의 일을 하면서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막내 아들로서 자녀 이 집안에서도 크게 인정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맨 꼭대기인 왕에 올랐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골리앗을 물리쳐서 출세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됐고, 그리고 많은 불량자들 또 연고가 없는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불량배들, 사회의 부적응자들을 다 이렇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두목이 된 거죠. 좋게 말해서 그들의 두목이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산적이 된 겁니다. 산에서 살았거든요. 숨어 살았거든요. 산적대의 두목이 된 거예요. 이 다윗이. 산적대 두목. 그래가지고 이 산적대들의 왜 어떻게 먹고 삽니까? 농사를 안 지니까요. 마을로 가서 약탈해야 되죠. 그렇죠? 다윗은 그런 일도 했어요. 마을로 가가지고 약탈도 해가지고 그거 뺏어가지고 왜냐면 부하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물론 그 산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 볼 때에 참 좋은 그런 여정을 겪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 했으니까요. 실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지지를 받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그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는 원래 시골에서 목동으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있다 보니까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내 행동도 보게 되면 그런 산적의 두목의 노릇됐고 심지어는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원수의 나라에서 또 빌붙어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 원수의 나라 왕 앞에 가가지고 아부도 하고 그 삶이 정말 남들 보기에는 참 좋은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렇게 큰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잘한 거 별로 없어요. 우리 삶을 잘 보게 되면 그 마음 딱 한 가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신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과 우리 비교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사와 복을 축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참 좋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의 삶을 세세하게 분석해 보면 정말로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윗이 자기의 허물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목자가 뛰어나니까 유능한 목자를 만나니까 양은 보호를 받고 양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듯이 우리가 나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기 많은 여기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야, 스스로 양은 그런 것을 찾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셨고요.
그리고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올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매를 치는 게 막대기입니다. 때로는 갈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막대기로 또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옳은 길로 갔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의 용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게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참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하기 전에 항상 다윗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백전백승했던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도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가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런 응답이 오면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나가지 마라. 오히려 옆에 숨어 있어라. 숨어서 원수가 지나가면 그때 공격해라. 하나님의 그런 그 소통함이, 근데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의 그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평상시에 하나님과 이 다윗의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 죄에 있는 죄인들하고는 소통을 안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발견하고 죄를 자꾸만 내 마음을 깨끗이 할 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원활해지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형통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때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항상 믿음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어쩌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고 하나님과 가장 소통이 좋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삼아하면서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려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가장 긴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런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다 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대속받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긴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뜨거울 때라고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항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그때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 있는 모든 찬양이 뭐냐면 다윗은 항상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찬양으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다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계속 원망 불평하는 믿음 생활을 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우상 숭배하듯이 힘들 때는 하나님 다 찾다가 조금 편하거나 조금 내가 좀 그런 상황 되면은 하나님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그것을
항상 사모하고 달려가고 할 때에 이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 생활로 살아가는지 우리 인생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각각 자신을 한번 점검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야, 저 사람은 항상 웃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나를 점검할 때는 내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내 지식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남들이 보는 것은 거의 맞아요. 아, 저 사람은 참 볼 때마다 항상 웃어. 저 사람은 항상 늘 감사해. 저 사람은 항상 찬양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 자기가 같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찬양이 그냥 나옵니까? 감사가 그냥 나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똑같이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데도 그 감사의 깊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깨닫는 사람의 감사의 표현과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표현과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할 때도 그냥 곡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같이 부르는 찬양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서 나오는 찬양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나도 알지만 옆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야, 저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구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구나. 예배 드릴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주위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찬양하면서 살고 있는지. 혹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처음 열매, 처음 하나님께 처음 사랑,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이것이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는 그러한 책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 처음 사랑이 계속 날마다 갱신되어지고 새로워져서 그 감격이 겨워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셨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이 고백이 되려면 딱 한 가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있을 때에 그 양이 목자가 주는 그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항상 넘쳐나고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원망불평하고 살았는지, 혹시 그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만약에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